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듣지 않냐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사실은 하늘과 땅 모든 온 인류가 그리고 온 열방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또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자랐던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기름 부어서 눈먼 자를 갇힌 자를 이제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이사야의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하나 다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증명해 주고 계시는 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사야는 5번째 복음의 말씀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사역과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말씀들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엽기서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중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초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말씀이고 므낫세 왕의 톱에 순교를 했던 순교자입니다. 그는 정말 말씀을 전하다가 목뱀을 받은 그러한 순교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증거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족이지만 사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도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그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가 목뱀을 받아 쟁반 위에 그의 목이 올라갔던 우리가 그 목뱀을 받았던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또 이렇게 왕족이지만 사명을 위해서 그가 왕족이에요.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가 그렇게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가 되어서 그가 죽게 되었던 정말 사명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사야의 그 말로를 보면서 우리도 사명 마치고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올려드리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58년간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4명의 왕을 그가 선지자로서 증거하면서 외치면서 4명의 왕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면서 증거했다가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이제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와서 죽게 되었던 이사야를 보면서 정말 이사야는요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생명 다하여 증거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말씀을 먹고
외치는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주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탄식하며 외치는 자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며 탄식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이 터져라. 그는 그렇게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러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외치는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던 회개를 외치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회개를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던 자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그가 눈물로 증거했던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죽음의 자리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는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58년 동안 거의 60년의 세월을 한 길을 바라보면서 그는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철저히 헌신했던 정말 위대한 이사야의 그 헌신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받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외치고 증거했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렇게 정말 주 앞에 드려졌던 귀한 자였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의 이 타락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왕들이 그를 미워하고 종래 그의 몸을 톱으로 썰어서 그렇게 두 조각으로 죽였던 그러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전하며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심판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환난 받는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붕괴되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이 되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가 70년 만에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너무나 그 고레스 왕까지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놀라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고레스 이름을 집어넣은 거다. 삽입해서 넣은 거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목숨 바쳐 외치는 이러한 이사야의 그 모든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땅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말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배반치 말고 심판을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율법도 그리고 이 성전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배반치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진정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것을 그렇게 목숨 다하여 외쳤던 이 회개가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그가 외치며 증거했던 정말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예언을 했고 가장 길게 예언을 했고 또 가장 확실하게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정말 멋진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사보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고 제사 지내고 동물 죽이는 거 그거 동물 학대야.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를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나 절기보다 악업을 버리고, 악업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얘기하죠. 악행을 그치라. 너희들이 하는 그러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이것이 제사보다도 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선행과 공의를 구하며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스스로 선행과 스스로 공의를 구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정이 아닌 초청에 응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이여 땅이여 모두가 다 들으라고 초청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오면 구원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아닌 초청에 응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말이에요, 물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백들의 타락과 불의로 함께 멸망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타락하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또 재판장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심판을 다 퍼부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함께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 모든 피해는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했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바로 그 세워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 흘려가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자, 여기 보면 왕이 우시야가 먼저 나오죠. 요담이 나오죠. 아하스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 네 명의 왕 밑에서 이사야는 거의 60년 가까이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악한 왕도 나왔고 또 신실한 왕도 나왔어요. 이사야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외치며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초지일관,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선지자의 나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어두움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온 인류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애타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머리가 좀 커지고 나더니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는 그러한 불효자식이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동물들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주인을 항상 따르고 주인의 말에 그리고 구유도 그리고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키워주고 양육한 것에 대해서 동물도 그 은혜를 알고 주인을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어찌 이렇게 동물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정말 우리 인간은요, 머리만 좀 커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모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말 망각 환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동물과도 못해서 여기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의 7 거민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러한 귀한 땅을 주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도 주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동물보다도 못하게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양육한 그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타락으로 나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지금 슬프다. 하나님의 지금 이 통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슬프다. 어찌하여 동물보다도 못하며 어찌하여 소와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었느냐.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주가 되시고 나의 우선이 되시고 나의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매를 맞으려고 너희들이 매를 벌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사랑의 채찍, 징계의 채찍이 너희들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래는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바벨론에게 그들이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노역을 해야만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처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준 나라가 누구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싸워가지고 일본을 쳐부수고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까? 광복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광복은요, 정확하게 히로시마와 나와사키의 원폭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망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누구 덕이에요?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는 역사잖아요. 그거 우리가 암만 왜곡한다 하더라도 손으로 하늘 가리기지 왜곡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우리 한국이 어디예요?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아니 뭐 전쟁한 지 몇 주도 안 돼가지고 그냥 낙동강 그것만 뺏기면요 제주도밖에 남지 않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북진을 함으로 말미암아 쳐들어갔는데 누가 대한민국에 쳐들어왔습니까? 피리를 부면서 한밤중에 인해 전술을 쓰면서 일사후퇴 1월 4일 날 그 추운 날 중공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밀려서 38선이 거졌잖아요. 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그때 통일할 수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반쪽 나는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공 때문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잊고 중국에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고 친중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민족은요 매 맞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사야의 말씀을 열었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군사력으로는
5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왜 잊어먹냐고. 동물도 아닌데, 나귀도 아니고 소도 아닌데 왜 그 은혜를 잊어먹냐고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구제물자를 주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70년 만에 잊어버리고 이제는 중국하고 손을 잡자고, 중국 편에 이제는 들러붙겠다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에게 매 맞는 일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왜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직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금 외세에 의하여 위급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더욱 패역하느냐. 이렇게 병들었고 이렇게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상한 가운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기름으로 싸매야 하고, 그리고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황무하고 이렇게 성읍들이 불이 탄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에게 삼켰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웬만한 상가 건물들이나 멋진 건물들이 매물에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사질 못해요. 그런데 중국 자본들이 와서 그 많은 건물들을 초코덕 다 사버려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9월 달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이제는 비자가 없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서 왜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퍼줘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워싸이고 외세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겨우 남아있는데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둠만 맞고 이렇게 그대로 쓰러져가는 멸망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가 번영하고 약한 이러한 모든 성적인 타락이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이 악한 관원들,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복의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WCC, WEA 뭐 이러한 국제대회들을 막 열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또 종교 일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혐오를 느낀다는 거예요. 나 그런 대회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모이는 거 나 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너희들 보고 모이라고 했냐. 나는 그 모임을 싫어한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도 싫어하고 피 흘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나 그런 거 싫어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분명히 비리가 있음에 불구하고 감옥에 갔는데도 사면을 해줘요. 이런 나라가 나랍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이거는요 진짜 폐역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는,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공의가 집행되고 그리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죄를 짓고 불의하고 그리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이렇게 정말 재판들이 다 불의에 의해 갖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들으신대요.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더러운 죄의 피가 손에 묻어 있기 때문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여기 보면 스스로란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요, 스스로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리고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해주고 과부를 변호하는,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이러한 진실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기도가 아니에요. 성회로 모이는 그러한 집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변화된 삶,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스스로 깨끗게 하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으며 온전한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거절하면 배반하여 칼에 삼키우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홍 같고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자, 여기서 보면 예정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배반하고 우리가 칼의 멸망을 받을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아멘. 그리고 정말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면 이제는 칼의 전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다리고 있는 건 칼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말은 확실한, 이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말씀대로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칼이냐 아니면 아름다운 소산이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깨끗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최종적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신실하던 우리 성읍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K-팝, K-문화,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환호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워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어서 어찌하여 정말 은혜를 배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창기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통탄해하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는 사명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신실했던 성읍이 신실했던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러분, 정말 살인자들 뿐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여러분, 이거 살인자가 지금 이렇게 정권을 차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이 선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빛이 발하여지는 두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새벽별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여러분, 의리를 배반했잖아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시고 6.25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셨는데 그 의리를 배반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나라에 이제는 이 살인자들이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이 말씀이 너무나 똑 떨어지는지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자, 여기서 보면 내 대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낳은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되었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붉은 용에 끌려가는 대적 국가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용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붉은 용의 세력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하나님께서 왜요? 자기 자식을 이제는 대적으로 여겨야 하니까, 이제는 자식을 쳐야 하니까, 자식을 이제는 멸망시켜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왜요? 지금 그들이 너무 배반하고 너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하여 이 모든 찌꺼기를 다 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러한 좌파 세력들, 이 세상의 그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러한 전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나의 사사들을 총과 같이 나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라를 잃고 유리방어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찌꺼기들 다 걸러내버리고 이제는 순수하게 이렇게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건국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세웠던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사사들이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그렇게 이제 정권 잡은 사람들이 본래 그 순수했던 마음 그대로 회복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매입니다. 징계입니다. 채찍입니다. 전쟁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의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린 자들, 그리고 은혜를 버린 자들, 좌파로 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러한 환란으로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하여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궁창에 빛나는 새벽별로 온 인류를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두 증인의 국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는 새로워진 대한민국으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한민국의 사명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사야처럼 외치며 증거하며 우리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며 외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의 외침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증거로 주님,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존귀 돌리는 우리의 사명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